감사합니다. 네, 우리 1부, 2부 여선교회 우리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기쁘게 잘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견. 어떤 편견들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키 큰 사람은 싱겁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리더십이 여자보다 강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더 감성적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인데 알게 모르게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요, 마땅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믿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키 큰 사람들 중에 재밌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으르지 않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자들 중에도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요즘 여성들 중에도 리더십이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이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편견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실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생각에 매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한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가장 가난한 나라, 이렇게 유명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서요, 과감하게 편견을 깨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글라데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많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도 굉장히 낮았고요.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국민들의 대부분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도요,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박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74년이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아주 큰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가난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까? 내가 배운 경제학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을 설립합니다. 이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방글라데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잘못된 경제 구조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가정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계속해서 이자를 물리는 바람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여성은요, 하루 종일 대나무 가구를 만듭니다. 열심히 대나무를 엮어서 의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200원 정도를 번다고 해요. 200원. 이것도 참 작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200원을 가지고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악덕
고리대금업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이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이것 빼고 원금 빼고 이자 빼고 쭉쭉쭉쭉 빼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수공비로 25원이 남는다고 해요. 그럼 그 25원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 밥도 먹이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족들이 하루 세끼 밥도 먹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 속에 계속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은행을 설립하자. 우리가 저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저 사람들에게 악덕한 이자가 아닌 갚을 수 있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자. 이렇게 은행을 시작합니다. 보통의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 찾아가서 내 담보를 제시하고 돈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되게 특이한 게 가장 가난한 마을을 은행이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아무런 담보 없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대신 딱 한 가지 약속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라민 16조항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1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항상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깨끗한 집을 짓고 환경을 정리정돈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식수와 위생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자녀를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다섯째, 가족 계획을 실천하겠습니다. 여섯째,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고 화초와 나무를 심겠습니다. 일곱째, 대출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상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홉 번째, 깨끗한 생활을 하며 도덕적인 태도를 갖겠습니다. 열 번째, 자녀의 이른 결혼을 막겠습니다. 11번째,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점검하고 격려하겠습니다. 12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전통 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13번째, 약물 남용과 도박과 낭비를 멀리하겠습니다. 14번째,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겠습니다. 15번째,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16번째, 우리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딱 요 약속 16가지만 지키면 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 16가지의 조항이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잘 씻겠습니다. 텃밭을 가꾸겠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아이들을 결혼으로 팔아넘기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조건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교육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천대받으면서 심지어는 부모로부터도 천대받으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빌려갔다라고 해요. 놀랍게도요, 이 은행의 대출 상환율은 98%가 넘는다고 합니다. 돈을 억지로 가서 받아내지 않아도 98%가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갚았대요. 단순히 이 은행은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만들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나?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깬 것에서부터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요, 서로에 대한 편견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요. 누구는 어떤 사람이야? 누구는 어떨 거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쉽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시면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노예가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줄 건데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볼 거야. 딴 생각 요만큼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엄포를 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야. 나는 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어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고 글도 읽을 줄 모르고 밥도 새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그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들도요, 그들을 믿고 지지하고 돈을 빌려주니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가난한 집안에 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염소를 삽니다. 소를 삽니다.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들의 가난은 사라지고 그들의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도움을 받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유, 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나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도움을 받을 거야. 이렇게 그치지 않고 나를 믿고 지지해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나갔어요. 하나님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그냥 거저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받을 만한 거, 받을 만한 행동에서 내가 가졌을 때 알고 은혜를 입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그걸 가질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당연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짓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네, 이 12절 말씀을요 다시 쪼개서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주실 거래요. 요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요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글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너네 부자 만들어줄게. 그런데 만민 어떤 사람들보다 부유하게 재물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요,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며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병을 걸리게 하실 것이다.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 생각을 할 때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너희를 천하무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돈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 생길 너희의 일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삶을 살아서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우월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가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 방글라데시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지지해 주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아까 말한 그라민 은행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 유누스 박사는요,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대요. 은행을 설립했으면 이 노벨 경제학상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화상이 아니라 경제학 이런 쪽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대요. 왜 그랬을까? 이 노벨 평화상 수상위원회는요, 이 수상 이유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특히 여성들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층민들을 위한 금융활동을 시작하고 실천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들을 잘 살게 해주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에 이바지했음을 인정하면서 그 상을 준 거예요.
아까 이 그라민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해주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약속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16가지 조항들 중에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겠다라는 아주 작은 약속이에요.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약물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겠습니다, 작은 텃밭 가꾸면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이 작은 약속들인데, 이 작은 약속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유누스 박사는요, 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물질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높이 평가받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 되게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것에 이 은행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뒤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할 때도요, 이 과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12절 말씀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약속을 지켜주신대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결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뒤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 하나님 복 받아야지, 하나님 복 받으려면 어디 가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하나님이 쫓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그라민 은행이요, 성공을 거두니까요, 이와 비슷한 모델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 은행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이상한 모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이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이 하나, 둘 과정은 빼고 돈을 번다라는 이 결과에만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다시 착취하고 이들의 재산을, 이자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서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 악덕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돈을 뺏겼던 것처럼 똑같이 돈을 빼앗아가는 이상한 모양의 은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마지막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면요, 우리의 삶도 그때부터 무섭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진짜 하나님 한번 잘 믿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놀라운 축복을 한번 누려봐야겠다.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지. 이 축복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흐려지게 됩니다. 복 받을 거야. 나 돈 많이 벌을 거야. 나 건강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여기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복받아서 부자 될 거야. 정의, 공의, 성실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다 뒷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이상한 모양의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무섭게 변화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 결과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모세가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죽기 전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여태까지 신명기 1장부터 지금 7장 21절까지 왔는데 가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는 그것만 하면 돼. 지금도 그것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고 그 삶을 이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연스럽게 너희에게 축복이라는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고, 누구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실 수 있고, 누구에게는 화평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사용할 만큼 넉넉히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축복을 바라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의 첫 번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그라민 은행의 16가지 규칙만 잘 지켜도요, 그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하찮은 학교 보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16가지 약속만 지켰는데도요,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6개나 주지도 않으셨어요. 딱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분명한 사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세상에 어떤 조건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가뜨릴 것 같고, 세상의 그 환경과 다른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아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뭐 대단한 것 해야 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난 채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평화를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때로는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